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생각의 부활, 믿음의 부활, 삶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러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다른 종교와 두 가지 사실을 믿게 완전히 구별됩니다. 첫째는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이나 창시자가 인간인 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시고요. 또 정말 절대 능력이 가지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종교의 신이나 창시자는 인간이기에 죽었기에 땅에 묻혀서 무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고요 땅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요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오직 구원받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믿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어 땅에 묻히고요. 영혼은 연기처럼 공중에 사라지고 지옥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사실 구원받은 이유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사는 그 사후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과 지옥이 정해집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종교적으로 또 아니면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날로 지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서 그 실제 삶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천국에 모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에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16장 1절부터 내용은요. 그 안식 후 첫날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어머니 또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가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 모략을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그 무덤에 큰 돌이 막고 있는 것을 걱정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우리 시체 썩는 냄새를 그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말은 그녀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렸고요.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분명히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요.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여러 번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셨지만 우리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의 돌과 그 상식과 지식과 자기 생각의 돌이
그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상식에 맞지 않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생각에 돌이 막혀서 정말 무덤 속과 같은 그 어둠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내 머릿속에 그 작은 내 생각의 돌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돌은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때,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그 돌이 깨지고 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13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어떤 여자들과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을 때 그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25절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요, 믿음으로 끝나는 그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강조했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읽지 않고는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고요, 정말 천일을 기도해도 우리에게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그 두 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세와 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고요,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에 우리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의 뜨거운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다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들었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즉 그 믿음의 부활은요, 말씀을 읽어야 일어나는데 그냥 어쩌다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따로 떼어놔서 정말 이해가 안 되어도 읽어야 합니다. 기억에 남지 않아도 꾸준히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지 않고요, 그 믿음이 없기에 여러분이 받았다는 그 구원도 어쩌면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입으로 따라해서 영접시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정말 꾸준한 그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도 그리고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3년 6개월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따로 불러내서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설명해주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삶이 바뀌지 않는, 즉 그 삶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들에게 우리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을 축하하려고 모였느냐? 먼저 생각의 부활이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 그동안 믿는다고 말만 했던 것이 실제가 되어라. 이 말씀 생활을 통해 그 생각과 믿음이 부활했다면 삶이 바뀌는 부활이 일어나 실제 삶에서 크리스찬처럼 살아라.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이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기가 생활이 돼서 정말 뜨거운 깨달음이 임해 어렵고도 힘든 그 삶 속에서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아직 내 생각과 우리 겉믿음으로 종교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요,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에 막고 있는 돌처럼 내 생각의 돌과 그 헛된 믿음의 돌이 치워져 말씀 생활을 통해 정말 뜨거움이 임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부활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